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사는 이쪽 일본 동경은 그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 선언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령을 했습니다. 약 한 달간 이제 지속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많이 불안하고요. 또 하루속히 또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또 따로 준비한 말씀은 있었는데 다른 걸 좀 나누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인이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 같고 저도 보면서 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더 화가 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목회자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 가정에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또 목회자 또 안 그래도 기독교가 좀 요즘에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안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뭐 목회가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아니 이게 도대체 뭐 비교가 되는 질문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하면서 되게 가정 소홀히 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솔직히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책임져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으로서, 네가 아빠로서 그 역할을 네가 잘 줘야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도 믿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살아가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신앙생활은 평범한 삶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저는 참된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와 와이프를 잘 돌보고 또 경제적으로 또 그들을 책임져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등의시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인이 부모 같은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나. 뭐 제가 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여하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던 건 그 이제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뭐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 그래요. 뭐 그 부모가 좀 형이 좀 낫게 나올 수 있도록 뭐 탄원서도 내고 기도한다고. 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은요, 그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끝났어, 이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돌려주고 그 친구에게 잘못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 보복하는, 여러분 그것은 보복의 법이 아닙니다. 책임의 법이거든요. 내가 누구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눈으로서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뭐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하나님 용서했으면 됐지. 너무나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그런 어떤 법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법의 그런 잘못을 짊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번에 정인이 이를 통해서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에 잡혀서 매달려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을 많이 놓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누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해야 된다. 뭐 예배드리면 그냥 예배드린다고 하면 되지. 맨날 뭐 헌신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기뻐하신다.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막 저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딸이 저라는 울타리, 바운다리 안에서 그냥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그 복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가정을 누리고 내 직장을 누리고, 저는 영화 보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문화를 누리고 여러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제가 그 이별하면서 성도들에게 남겼던 얘기도 그거였어요. 제발 누리고 사십시오. 뭐 1번 선교한다고, 헌신한다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삶을 그걸 뺏기고, 시간 뺏기고 거기에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터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누린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화내고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화내면 안 됩니까? 예전에 제 딸이 친구랑 싸웠나 봐요. 그래서 싸워서 그 친구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제 와이프에게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는 그 얘기를 다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야, 그렇게 너 얘기하면 안 돼.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제 딸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알지만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들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하나님,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놈 좀 죽여주십시오. 저 자손들도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잖아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 얘기를 다 들어줬대요. 오히려, 야, 걔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조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나중에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엄마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이 그 친구랑 평생 나쁘게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다음날 바로 가서 화해하고 또 재밌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화가 나는 거 화난다고 얘기하고, 저는 부자 되고 싶거든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겁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것도 먹고 싶고, 그럼 이런 거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해?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런 것들로 자기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아이 음식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포도주 한 잔 더 줘. 그러면서 그것을 즐겨하며 이런 모습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채워주는 거예요. 야, 너 병이 났으면 좋겠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 예수님이 뭐 큰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조그만 그 갈릴리 지방에서 그냥 제자들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실패했죠. 11명 데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 것밖에 없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 좀 그런 사회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절주절 좀 말을 늘어나 봤습니다. 정리 소식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슴 아프셨죠? 저도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아,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 왜 화내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낼 때 화내시고 짜증이 나면 짜증도 내시고 또 가정에서 또 재밌는 일 있으면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루도 낭비하지 마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또 많이 두려우시고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한 주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또 주어진 삶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